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 직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세 스아 속에 숨겨두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기 지금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룩 비유라고 불러요. 누룩 비유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안에 몇 개의 천국 비유가 있습니까? 7개의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개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8번째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안에 있는 천국 비유 가운데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세 스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서말이라고 그랬는데 스아라는 단위예요. 자, 세 스아는 어느 정도냐면 33.5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그 많은 양은 아니에요. 많지 않은 양인데, 자, 어떤 여자가 세 스아의 밀가루 속에 무엇을 숨겨두었냐면 누룩을 숨겨두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죠?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룩 때문에 밀가루만 있을 때는 별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런데 그 밀가루 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다.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올라요. 그죠? 어마어마한 양이, 그 작은 양의 밀가루가 어마어마한 양의 밀가루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사역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언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런 사역이었죠. 오병이어, 그때 떡 몇 개요? 5개. 빵이죠. 빵 5덩이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풀어져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자,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누룩이 누구다? 예수님이구나. 예, 몰라도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이면 몰라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누룩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잖아요. 지옥 살던 자가 천국 살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누룩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누룩이신 예수님이 가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룩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세 스아 속에 숨겨두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했는데, 이 어떤 여자는 누구냐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떤 여자? 천국은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세 스아 속에 누룩을 숨겨 두었다고 했는데, 이 어떤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자라고 했죠? 어떤 여자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되었어요. 남녀의 결합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자 없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것은 성령께서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봐라, 이것은 허구다.
성경은 허구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예수님을 마리아의 태에 남자 없이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세스아 속에 누룩을 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서 숨겨두었다가 이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밀가루 세스아 속에 누룩을 숨겨두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숨겨두었다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숨겨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이죠. 전체를 부풀게 할 누룩인데 밀가루 세스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공간에 예수님을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 숨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 지금 숨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전히 예수님 숨어 계신 것이죠. 숨겨지신 것이죠. 또 헤롯 왕을 피해서 숨어 계셔야 했었고 또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하나님으로서 베풀 수 있는 기적을 베풀지 않고 그냥 인간하고 똑같이 살도록 그렇게 숨어 계셔야만 됐습니다. 몫으로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숨겨져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누룩은 밀가루 속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어야만 시간이 되어야만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었다가 그냥 바로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효소를 만들 때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왜 효소를 만들 때 설탕을 거기다 넣을까? 설탕 안 좋잖아요. 설탕을 넣으면 분명히 안 좋은데 그걸 좋다고 하니까 집사님이 좋다고 효소가 좋다고 하니까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발효가 되는 거더만요. 발효가 돼서 그 균이라 그러나요? 그 균이 그 성분을 설탕의 성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경이를 넣었다. 그러면 질경이와 설탕을 넣었다. 그 성분 자체가 질경이와 설탕의 성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시간도 안 됐는데 중간에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설탕하고 질경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쓸모가 없어요. 그걸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러면 반찬을 해 먹을 겁니까? 아니면 뭘 해 먹을 겁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누룩이라는 것은 원래 성분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이것 아닙니까? 누룩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원래 형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좀 덜 바꿔놓는다. 이거 거듭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형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누룩은 그래서 밀가루 속에 숨어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숨어 계시다가 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죠. 기적을 딱 베풀고 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딱 베풀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왕으로 천상의 왕으로 등극할 때가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누룩은 그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으로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여정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얼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누룩이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전체를 부풀게 해서 사람들에게 빵으로 제공이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누룩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그 영이 거듭난 자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이 천국 비유는 결국 천국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천국은 누룩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열방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또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숨어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가 열방으로 나가는데 이 설교를 듣는 목회자들 중에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그 사역들을 감당할 분들 가운데 숨어 있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사람이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전체가 부풀어 오르기까지, 그때까지는 반드시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 숨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숨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까? 아니면 숨겨진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예, 숨겨지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두 개 다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 스스로 숨어야 되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잖아요. 숨었잖아요. 숨어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숨겨주시죠. 마땅히 보내야 될 시간들, 숨어있는 시간, 또 숨겨져 있는 시간, 마땅히 보내야 될 그 시간을 끝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열방에 계신 지금 숨어서 계신 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또 열방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열방에 계신 숨어있는 또 숨겨진 여러분, 하나님의 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때 일어나셔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 기간들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시간 고개도 들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야만 되는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많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기 원하시는 그 시간을 정말 기쁨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기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열방에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숨어서 밀가루 전체 성분을 바꿔놓습니다. 원래 형질에서 전혀 다른 형질로 바꿔버립니다. 발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을 때, 죄사함 받고 거듭났을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본래 형질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욕했던 사람이 욕이 싫어지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던 자들이 어때요? 성령에 취하는 것을 원하고, 세상 술에 취했던 자들이 성령에 취해 살길 원하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기 원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고, 세상의 더러운 소설책들 읽는 거 좋아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여러분 정반대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본래 형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것도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처럼 누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형질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일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기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생 전체가 바뀐다고요. 어떤 일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 내 영혼육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죄의 형질이 누르기 침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루가 되어야 돼요. 알갱이가 남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밀가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이기를 통해서 배우죠. 어떤 곡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빻아서 완전하게 고운 가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요. 가루로 빻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뭉쳐지질 않아요. 가루로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날아갈 수가 없어요. 고운 가루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가루가 될 때 조그마한 알갱이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빠질 거 완전히 빠지십시오. 완전히 가루가 되십시오. 옥수수,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빻았다. 뭐 밀을 빻았다. 여러분 빻으면요 어차피 깨져서 일그러지게 돼 있어요. 이미 한 번만 찍혀도 형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옥수수 그 알갱이 모양 그대로 있질 않아요. 어디가 터지든 터져요. 찌그러지든 찌그러져요. 그런데 그 찌그러진 채로 살 거냐, 아니면 계속 빻아서 완전히 가루가 돼서 내가 살 거냐. 가루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히 가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죠. 이 사람 저 사람 찔러요. 자기도 보기도 흉하고. 여러분 기왕 빠지는 거 완전히 빠지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훅 불면 어디든지 날아가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십시오. 거기다가 뭡니까? 물을 집어넣으면, 말씀에 물이 들어가면 완전히 반죽돼서 정말 맛있는 빵이라도 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십시오. 버티지 말고 빠지십시오. 말씀으로 완전히 빠지셔서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그렇게 고운 가루가 돼서 보세요. 그 밀가루 안에 예수님이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전체가 부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밀가루 안에 알갱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풀어지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부풀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누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나를, 내 전체를 부풀게 하실 수 있다고요. 끝까지 죄가 남아있으니까 뭐예요? 끝까지 죄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빠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빠지셔서 완전히 새로운 형질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지 못하면 그 밀가루는 쓸모가 없어요. 전체를 부풀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살아갈 수도 없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밀가루를 누룩에 넣는다고 해서 항상 전체가 다 부풀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밀가루에 더러운 이방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더러운 누룩들을 집어넣는 자들이 있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이 되셔야 합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었는데 발효가 안 되거나 발효가 덜 되어서 빵을 만들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속에 누룩이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하게 가루가 된 그 밀가루에 최상의 온도와 습도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온도예요. 밀가루로서는 처음 겪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밀가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나가는 느낌, 내가 별로 좋지 않은 느낌, 뭔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 네? 처음 겪는 느낌이잖아요. 그 온도, 그 습도 처음 겪거든요. 그 시간, 전문가의 손에,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어머니죠. 전문가의 손에 밀가루가 잡혀서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서 적절한 온도, 적절한 습도, 적절한 시간, 그것을 다 겪었을 때,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거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 밀가루가 전체가 다 골고루 부풀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밀가루 반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 부풀어 오른 밀가루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를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이든 밀가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버려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밀가루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누룩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잘 부풀어져서 여러 사람에게 빵을 주어야 하는데 잘 부풀지 못하면 쓸모없는 밀가루가 되어서 밖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체가 잘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질을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어느 정도의 그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도와 습도와 그 시간들을 견뎌야 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면 버려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간을 견디질 못해요. 부름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고 또 부름 받았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부풀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밀가루 모습 그대로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거듭났다고 다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났다고 다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듭난 사람 많았지만 제자는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거듭나서 그냥 겨우 천국 가는 그런 수준입니까? 거듭나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입니까? 그걸로 대만족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표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으라고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닮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닮으라고요. 예수님처럼 살으라고요. 안 그러면 격리시켜놓고 그냥 학교처럼 시간 되면 가서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했겠죠. 왜 매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해도 말도 못 알아듣고 이 말하면 또 딴소리하고 그런 제자들 뭐하러 데리고 다녔습니까? 보고 배우라고요. 보고 배우라고. 나 닮으라고. 나처럼 살라고. 내가 고아와 가부들 대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고. 그들을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말하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배우라고. 자라가라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라고. 그게 예수님의 목적 아닙니까? 제자들 부르신 목적.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을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살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겠어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 부르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신 거 아닙니까?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복음 전하고. 여러분, 거듭났다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살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체를 부풀게 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온 인류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본인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밀가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체를 고르게 잘 부풀게 한 후에 최고의 형질로 만들어진 자신의 살과 피를 온 인류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 천국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천국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하겠죠.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 꼭 어디까지 가야지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고난 뒤의 영광. 그죠?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고난 뒤의 영광. 엄밀히 따지면요, 고난 뒤의 영광. 이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고난이 다 끝나야 영광이 찾아온다.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말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고난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하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냐? 고난이 어떻게 천국이냐? 고난 뒤에 영광이 오겠지. 이렇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정말 열심히 했더니 그 뒤에 뭐 대학을 합격하고 이게 영광이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영역과 영광의 영역과 사랑의 영역을 같이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고난이 곧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져요. 여러분, 고난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 그거는 그냥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크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언제 가장 큰지 아세요? 여러분, 아빠로서 자녀에게 가장 관심이 있을 때, 잘 놀 때, 어우 잘 논다, 이걸로 끝나요. 어우 잘 노네.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애기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잘라내고, 회사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딱 집중하잖아요. 애한테. 애기가 아프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그냥 아플 때 하고요. 또 누군가 내 아이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아이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픈 건요, 아픈 거니까 그냥 어떻게 낫게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하죠.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당했다, 아이가 뭐 누구한테 맞았다. 제 표정 보세요. 하나님 표정이에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최고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때가 핍박받을 때예요. 고난당할 때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 핍박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천국이다. 고난받을 때 영광의 영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 머리 위에 영광의 영이 떠나질 않아요. 1절의 말씀 들으셨죠? 영광의 영이 떠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 구약 성경에 요셉. 또 한 사람 얘기를 들을까요? 모세. 실제로 모세는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이게 영광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영이 날마다 내 머리 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들만 아멘. 그런 분들만 아멘.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평생 핍박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줄어들었어요. 영광의 영이 평생 떠나지 않는, 영광의 영이 모세처럼 주님, 제가 설교하는 강단에 영광의 영, 그 영광의 구름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제가 그랬어요. 방법이 있단다. 얘기해 주세요. 그게 도대체 그것을 제가 안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너 끊임없이 핍박받으면 영광의 영이 떠나질 않아. 할렐루야. 영광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광의 영, 그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핍박 받으십시오. 핍박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뭘 산 거예요? 천국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내 머리에 떠나지 않고, 영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요, 특별히 40년 동안 영광의 영이 떠나지 않았죠. 왜요? 눈만 뜨면 핍박당했거든요. 아침에 깨면 원망불평이야. 40년 동안 영광의 영이 가실 수가 없어요. 가실 수가 없어요. 계속 거기 계셔야 돼. 모세 머리 위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감옥에서. 죄도 없는 요셉이. 영광의 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천국이고 고난이, 핍박이 천국이에요.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세계입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죽었을 때 경험하는 세계예요. 뒤에 전할 말씀을 잠깐 전하면, 여러분,
천국은 언제 우리가 입성합니까? 죽었을 때. 천국 입성하죠?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천국을 경험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땅에서 내가 죽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육이 살아있죠? 내 자아가 살아있죠? 절대로 천국 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천국을 살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딱 두 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정쩡하게 천국과 지옥 걸쳐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 살든지 지옥 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비스무리한 거 그런 거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영생이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영생이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영생이 아니죠. 이 땅에서도 천국 살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고난 받으시고 핍박 당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영역에서 그 핍박과 고난의 영역에서 사랑의 영역에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완전히 죽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예요. 밀가루, 고운 가루 죽었다는 뜻이죠. 죽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고운 가루로 완전하게 빠진 밀가루 전체가 누룩에 의해서 잘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온도, 습도를 잘 견뎌낼 때 그때 비로소 소유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날들이 도래합니다. 이 한국 땅에도 도래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정말 쉽지 않은 때 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한국 땅에도 옵니다. 그들은 먼저 지금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진짜 거듭난 자와 가짜인 자들이 그때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염소와 양이 그때 구분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구분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십니다.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자와 밖에 버려져서 불태워버릴 자 하나님께서 갈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이미 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자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짐승의 표 받겠습니까? 절대 받지 않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짐승의 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생명이 있는 자면요 절대로 짐승의 표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목이 떨어져 나가도 짐승의 표 받지 않습니다. 표를 왜 받습니까? 문신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짐승의 표를 왜 받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견뎌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핍박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죽어서 숨겨져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밀가루가 막 뭐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까? 죽었잖아요. 가루가 됐잖아요. 죽었잖아요. 이 시간을 원망도 불평도 없이 잘 견뎌낸 자만이 전체를 잘 부풀게 한 밀가루가 되어서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극소수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셔두고 자신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런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는지.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 어차피 우리 죽어서 거듭난 자들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어차피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천국은 어차피 여러분 행복해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땅이 문제예요. 이 땅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천국은 어차피 행복하게 거기는 놔두자고요.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살고 있습니까? 천국 살고 있습니까? 집에 가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확실히 말해보세요. 친구요? 참네. 아니,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친구요? 여러분은 참 지혜로우십니다. 그 친국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 살고 싶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사니까 천국을 못 사는 거예요. 천국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말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천국은 뭡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천국의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아, 이게 천국이구나. 아,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데 진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도 이 정도의 맛이 이렇게 맛이 있는데, 와, 천국은 어떨까?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이게 천국이구나. 여러분, 천국은 말로, 여러분, 천국 이런 것이 하고 제가 막 말을 한다고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알 수 없어요. 지옥.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지옥 있다고 말해도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왜 예수께로 오지 않을까요? 왜 예배하러 오지 않을까요? 안 느껴지니까요. 지옥이 안 느껴지니까. 뭐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지옥감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조금 들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타지 않았어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불구덩이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미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구덩이 앞에, 그 용광로 앞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문 열고 집어 넣으면 이제 그 불 화덕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 저기 들어가도 하나님 나 살려줄 거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감에 집어넣는데요. 안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고등에 들어갔는데 그 뜨거움조차 불의 그 뜨거움조차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 품에 평안하게 있다가 나오는 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걸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싶어요. 지금 말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요. 말로 이게 경험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뿐이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리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왜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그건 핍박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거, 그게 핍박이에요. 지금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했고, 또 다니엘도 나이가 80, 90살이 다 된 그 다니엘 그 노인이 90세가 다 된 노인이 넘었을 수도 있고요.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 그림에서 잘못 그려지고 있죠. 그림에서는 청년으로 소년으로 막 그려놨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90이에요. 90. 90대 사자굴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90의 노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들을 다 봉해버렸어요. 다 묶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왕이 찾아오죠. 새벽에. 그때까지 뭐 했을까요? 편하게 누워서 자는 거죠. 베개가 없죠. 사자가 베개가 되는 거죠. 그 따뜻한 사자의 그 푹신한 털을 베고 평안하게 자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봐,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얘기하면 내가 뭐 이해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이려고 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새친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천국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괜찮아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요. 천국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천국 사는 사람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이 일들을 경험했고 이 천국을 경험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온통 예수 믿는 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읽는다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동으로 느끼는 것과 그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고 경험했던 그 환희,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전해 듣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해 듣는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됩니까? 데이비 목사 이야기를 듣는다고 여러분이 그 경험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까?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다고 그것이 내 신앙이 됩니까? 내 신앙이 되는 것과 전해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목회자 대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다가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세계를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야만 아는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가 그 세계입니다.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간증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 100이라면 전에 듣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1%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애기들이 자꾸 불을 만지려고 그러죠. 그럼 부모들이 말려요. 그런데 독한 부모님들은 어떻게 불에 손 확 갖다 대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불에 손은 대지 않습니다. 애들이. 왜? 경험을 했거든요. 불이 엄마 아빠가 나를 못 만지게 한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고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 미련한 거죠. 미련하긴 미련한 건데 어쨌든 뭐예요? 경험해보고 나니까 불은 진짜 뜨거운 거구나. 이건 절대 만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경험해 보아야만 아는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 경험하십시오.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천국의 그 경험들, 천국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살았던 그 삶들. 그래서요,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맛을 보았기 때문에. 맛을 본 자만이 살 수 있어요. 맛을 본 자만이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 펑펑 울어보셨어요? 밤새 울면서 성경 읽어봤어요? 그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 성경 읽을 수 없어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판타지 소설 뭐 하려고 읽습니까? 성경에 그보다 더한 게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천국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멈출 수 없는 성경 인물들의 그 사랑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왜 그렇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를 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과 내 이 작고 천한 영이 만났는데, 이 죄인의 영이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떻게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고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돌에 맞아도 관계없었어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도 관계없었어요. 감옥에 갇혀도 관계가 없었어요. 거기가 천국이었거든요. 감옥, 거기가 천국이었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다 풀어 제끼고 잠을 잤어요. 천국. 지옥과 같은 그 감옥에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 감옥이 베드로에게는 천국이었던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것이 천국이었다는 것이에요. 증거가 있죠? 그들이 찬양했을 때 옥새가 풀렸어요. 그것이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진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 세계 안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물질 세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뭐예요? 모든 족쇄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내면을 묶고 있는 것도 다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거 먼저 확인하고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천국 살기 원하십니까? 네. 정말이십니까? 네. 진짜입니까? 네. 주님 앞에서 대답하십시오. 네. 천국 살기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천국 살기 위해서 이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아멘 하실 것입니까? 네. 봐, 줄어들잖아.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 그렇게 돼도 괜찮겠습니까? 네. 연단의 시간을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네. 여러분 거북스러운 온도, 거북스러운 습도, 전혀 내가 느끼지 못했던, 때로는 매질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겠습니까? 감옥에 실제로 갇혀도 괜찮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겁없이 아멘하네. 여러분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준비하십시오. 감옥에 갇힐 준비, 매 맞을 준비, 핍박당할 준비. 마지막 때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 성경의 인물 보세요.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 보세요. 반드시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연단의 시간을 통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명단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 아멘 하네. 아무 생각 없이. 요거 읽고 나서 아멘 하면 내가 믿어줄게요. 믿음이 없는 목사님이요? 히브리서 11장. 자,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래도 천국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전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38절. 이런 사람 누구예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계속 핍박받은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핍박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좀 조롱과 채찍, 결박, 갇히는 거, 돌로 치는 거,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이거를 단순히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사람,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구나,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들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총에 맞으면서 웃는걸요.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는데 웃는걸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 거죠.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매질하고 핍박하다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미쳤거나 진짜 예수님 믿거나. 할렐루야. 진짜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사람들이 다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핍박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을 통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가족도 없이 외롭고 쫓기는 그런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세는 부모도 없이 자라서 광야의 세월을 견뎌야 했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가장 건장한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견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부모 없이 살았습니다. 갈렙은 항상 2인자라는 소리 들었어요. 항상 그 앞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항상 2인자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경험했고 천국을 살았고, 핍박이 고난이 그들에겐 영광이었어요.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또한 옳은 길로 인도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본래 형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 두 개입니다. 죽어서의 삶은 천국과 지옥 두 개입니다. 죽어서만 천국과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다 똑같습니다. 죽기 전과 죽은 이후 똑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사는 거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차피 행복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살 거냐 아니면 지옥을 살 것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과하기 원하는 그 연단의 시간들을 여러분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십시오. 정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절 이하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잘 들으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천국에 있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기를 원했어요. 천국에 가기를 정말 갈망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쭉, 그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을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고달픈 인생이에요. 매 맞았죠. 굶주렸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배 파손당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고통스럽고 고달픈 삶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바울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에서도 천국을 살았고 천국이 예비됐고 천국 가는 것이 더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좋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뭐예요? 천국을 살면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임무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이 그래서 남아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흔하게 아유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사는 것도 힘들고 뭐 계속 뭐 마지막 때는 다가온다고 하지. 뭐 세상도 각박해지고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각박해. 각박하고 뭐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월급도 안 오르고 뭐 이런 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에이, 그냥 천국 가는 게 좋겠다. 겨우 천국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무슨 뭐 또 짐승의표 뭐 666 뭐 이런 거 또 뭐 베레침 얘기 막 나오지. 이거 힘들다. 그냥 잠자는 것처럼 그냥 주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고백과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이런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어요. 믿죠? 이거 믿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온 세상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마음껏 누리라고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인간을 딱 만드셨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달프다면, 내가 참 사는 게 고달프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계속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그게 증대되고 그게 확대되고 완전하게 확대된 게 지옥입니다. 육신의 삶을 끝내고 죽은 사람만이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삶을 마치고 끝내고 내가 완전히 죽어진 자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 맞으면서 왜 웃는지, 핍박받으면서 왜 웃는지,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육신의 삶을 끝낸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왔던 배경을 아시죠?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11절에 나오죠. 2장 11절에. 게바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 행동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한참 후배인 어린 사도 바울에게 질책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질책을 당하고 맨 끝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절,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역 전체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20절과 21절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베드로,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과정과 그분의 죽으심을 보았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죽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깨끗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베드로, 당신은 보았다. 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바로 당신이 보았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예수님의 가슴에 살아 있었던 것처럼 나도 더 이상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복음밖에는 없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지라도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신다.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삶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 당신이 함께했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열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차피 천국은 행복해요.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입성합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습도, 하나님께서 견뎌내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온도, 이 모든 나에게 어색한 시간들, 그러나 내가 견뎌야만 되고 내가 기다려야만 하는 그 시간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누룩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부풀려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견디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 전체가 부풀어 오르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뭐 줄 수 없고요. 대한민국에 줄 수 있는 것이 없고요. 더더군이나 열방 가운데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간들, 밀가루 속에
숨겨져 있던 누룩이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열방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통과할 때, 그 기간을 통과해서 우리가 부풀어 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부풀어 오를 때, 가장 최상의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육신의 삶을 끝내십시오. 육신의 삶을 끝내고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